오늘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동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은 내 이웃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는 이웃으로서 사랑하기에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 잘 모르는 사람, 또 나하고 관계가 좀 서먹한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며 심지어 위협이 되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실 귀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서 이외에 구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나에 대한 흔적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인데요, BC 8세기 초반입니다. 요나는 그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게 차지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아람의 군대를 점령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부터 조세를 거두는 양이 많아졌으며 다양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0세기에 이루어진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여로보암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였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힘만 믿고 돈만 믿고 사는 불신앙과 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형식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성읍이 아닙니다. 아니, 보내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이 임박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남겨놓고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아마 요나가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건 맞아요? 하고 다시 여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방의 땅 니느웨에 보내셔서 니느웨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아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보내지 않으셔서 요나의 마음이 상한 것일까요? 국내 선교는 하겠는데 해외 선교는 자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었으니 고대 도시로는 아주 큰 성읍이죠.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의 면모를 갖춘 강대국입니다. 티그리스강 상류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동북부에 위치한 아수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와 살마네셀 5세 때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 동안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애굽까지 손에 넣었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는 남유다도 침공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아수르는 이러한 대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막댄 신흥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피와 공포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피종국국에 대해서 광적이고 야만적인 사륙을 자행했고 과대한 학대와 착취로 당시 주변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의 중심부, 수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고 계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악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아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준비시켜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니느웨는 회개하여 구원 얻을 성읍이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해야 마땅할 성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스는요,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을 향해서 800km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 끝까지 가야 됩니다. 4000km나 가야 돼요. 스페인의 항구 도시.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마침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데 마침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잘 되는 일일까요?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불순종하는데 마침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형통을 위한 마침이 아니라 심판을 향한 마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는데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꺼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일에 비싼 배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피해지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3절에서 요나는 2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요 평강의 얼굴이며 구원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결코 숨을 수 없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4000km나 항해하려고 만든 큰 상선, 무역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 폭풍 앞에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은 모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값비싼 물건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팔면 큰 돈이 될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버려야 됩니다. 던져야 합니다. 요나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는다. 그 배에서도 더 깊은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멀리, 더 깊이 도망치고 싶었겠지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시스로 가는 상선의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파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어서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선지자 요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선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선장의 입술을 빌려 요나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깨어라. 영적으로 잠든 자여 일어나라.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믿는 자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 나랑 친밀하고 가까운 이웃 사랑하기로는 마음 편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관계가 좀 서먹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며 위험이 되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별로 관계 좋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고 심지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가 정말로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범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아끼신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고 멸망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만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랑 관계 좋은 사람들만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을 우리가 저주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이라는 말 속에 당장 마음 풀고 그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나를 해롭게 하고 손에 끼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금방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잘 안 되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아끼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저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 한 문장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아끼신다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아끼시는 사람일 텐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내 기도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영 불편하고 대하기 어려운 상대이면 그 사람 영적인 니누에라 생각하시고 그저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시간에 짧게 한두 문장 축복하는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니누에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의 말씀 끝나는 맨 마지막 절 요나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영혼을 나도 아끼며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축복하며 하나님, 저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짧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선지자의 기도로 받으세요. 선지자의 기도로 받으시고 선지자가 받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을 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전도를 시작하고 선지자에게 베푸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입술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인데 주님, 그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그 마음을 다하여서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